청년회 가을 수련회가 돌아오는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주일 3부 예배 후에 출발합니다. 오늘 성경 통독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난주 성경 퀴즈에 대한 추첨으로 한 분을 뽑았습니다. 우리 이은희 집사님이 뽑히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 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히 성경에 대한 퀴즈에 대한 답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는 또 그러한 시간입니다. 함께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그 말미에 다다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3차 전도 여행의 말미에 이제 고린도에서부터의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헬라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헬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헬라라는 그 단어가 또 고린도라는 그 지역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석 달 정도 머물면서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요. 1차, 2차 하면서 로마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이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드로아를 거쳐서 밀레도라는 곳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전도 여행의 결과를 보고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라는 감옥에서 2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20장부터 26장까지 그리고 로마서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보면요, 이 로마서가 이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또 우리가 같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꼭 반드시 로마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읽어보시면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로마에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편지를 씁니다.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로마에 이미 그 지역 가운데 그 복음이 이미 전해져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장사하는 자들을 혼내시면서 다 엎으시면서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사건이 있었네. 물론 대단한 사건이야. 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요. 그 당시에는 아주 엄청난 이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서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이르기까지 아마 그러한 것들을 보고 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문안 인사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미 바울이 그 로마 지역의 교인들과 교류하고 있었고 그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은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한 분이신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신앙생활에 충돌이 올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율법들,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전통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몇천 년에 걸쳐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도 그 전통성에서 온전히 그것을 믿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전통성을 잘 모릅니다. 그저 복음을 듣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아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런 부분들을 들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신앙생활의 충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로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쓰면서 먼저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5장 중반까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구원받음, 칭의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그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각자의 전통이 있고 각자의 그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다르다 할지라도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고 그 죄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같이 함께 한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져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면서 더 나아가서 그 삶 가운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데까지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를 쓴 그 이유와 문안 인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쓴 이유가요, 바로 15장부터 16장까지 그 사이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을 이루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바로 1장에 언급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단순히 이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이 하나로 하나의 그 교회를 세워가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로마 교인들의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라는 스페인이라는 지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한번 지도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이게 지금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지도의 내용입니다. 1차의 지역은요,
바로 이 지역을 1차적으로 갔습니다. 주로 이 아시아 지역을 1차로 갔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원래는 이 지역을 다시 되돌아보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더 멀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쪽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2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는요. 1차와 2차 때 갔던 그 지역들을 다시 한번 바울은 가보고 싶었습니다.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복음이 잘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기 원해서였습니다. 그래서 3차 때 이렇게 1, 2차 때 갔던 모든 지역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쓴 지역이 바로 여기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한번 이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요. 1차와 2차를 마치고 1, 2차에 갔던 지역들을 돌아보기 위해 3차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라는 그 기점을 마지막으로 하고 말미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선교 여행의 1, 2차를 마무리하고 3차까지 가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이러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고 또 예루살렘에서 일루라곤까지 다 전도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이 1차와 2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던 그 일들을 어느 정도는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 가운데 서바나라는 스페인이라는 지역까지 가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의 후원을 받아서 그 지역까지 가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꿈과 열정을 가지고 다시 전도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땅끝이 바로 서바나라는 지역입니다. 바울은 그 비전을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면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도행전 20장부터 26장에 보면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함께 읽은 23절에도 보면요. 거기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헌금이 은혜 가운데 전달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바울은요. 이방인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영적인 빚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영적인 유산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은 또한 그런 영적인 빚을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지역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지역에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많겠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통해서 그들을 돕는 것, 그것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이들에게 이방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고 그러한 마음을 나누고자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그 헌금을 잘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나오는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안 인사를 16장에서 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이웃과의 관계까지 잘하며 함께 동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울 일행은요, 원래는 다른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게도냐로, 저 화살표대로 마게도냐로 다시 위로 올라가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역을 하고 또 그 가운데 만남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드로아 지역에서 유두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청년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밀레도에서는요,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권면하고 부탁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성령이 증언하나 저는 갑니다 라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가장 정말 유명하게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나애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바로 이 장면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3차 여행 때 약 2년 동안 바울이 머물렀던 지역입니다. 그 2년 동안 거기에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 공부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런 끈끈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끈끈했는지 밀레도에서 이 장로님들을 만나고 가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납니다. 읽어보시면요, 얼마나 그 이야기가 구구절절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헤어질 때 목을 안고 크게 이라는 이러한 표현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나중에 더 이상 못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소문이 다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많은 소문들이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가겠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로에서 7일 동안 머뭅니다. 이곳에서도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제자들은 만류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지금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아닙니다. 저는 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간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이사랴, 우선 빌립 집사와 예언하는 딸들을 만나게 되고요,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요, 3차 전도행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중에서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 율법적으로 아주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마 당신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라고 경고해 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성령님의 그 예언이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되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함께 그 성전에 들어간 줄로 오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는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다라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을 죽여야 합니다.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핍박들을 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천부장의 도움으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서의 변호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위한 암살단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이사랴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도에 보시면 가이사랴라는 곳은 이곳입니다.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러나 벨릭스의 판결이 연기되어지죠. 2년간 바울은 감옥에 있었고요. 그리고 벨릭스와 그 아내 드루실라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벨릭스 다음에 총독으로 온 사람이 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 바울 앞에서 바울의 변호를 또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은 황제 가이사에게 가겠다, 거기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 아그리빠 왕에서도 바울은 간증을 하게 되고요, 이제 황제에게 제소하면서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요, 이 여정들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정도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묵상하고 느꼈을 때는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 함께 읽을 때 그런 마음을 함께 가지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저 위로하시고 그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화해시키시고, 물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입니다. 위로자가 되시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요, 때로 환난과 그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성령님께서는 이 바울의 길 가운데,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지역 가운데 인도하실 때 그 환난의 길로 또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것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선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사랑하면 따뜻함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잘 느낄 수 있을까요? 추운 곳에 있다가 들어가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따뜻함이구나.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사랑이 없고 복음이 없는 그 차가운 지역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따뜻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함을, 그 복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그 차가운 곳에서 드러내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이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 거룩한 삶의 시작이 먼저는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몸된 교회를 잘 세워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결국은 죄인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여러분들은 함께 나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구제연금을 들고 가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제연금을 했습니다. 이들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가 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십시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요, 그 감옥에 가기까지 체포되어서 간증과 변호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이번 주에 그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바울이 그 부분들을 변호하고 간증하고 있는지. 가이사랴에서는 벨릭스, 베스도라는 그 총독 앞에서, 또 유대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분을 불문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구원받기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호하고 간증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 삶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영원한 가치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정말 우리의 목숨을 걸 만큼의 가치와 영원한 것에 고민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이렇게 바울이 1차, 2차, 3차까지 모자라서 스페인이라는 그 서원화 지역까지 땅끝까지 가고자 했던 그 마음은 정말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지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마음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당시에 천한 자나 높은 자나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바울의 그 열심의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받은 자가 살아갈 때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그 표식이 드러나야 하는데, 바로 그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예배도 있고 봉사도 있고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결국 드러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서들이 결국 결론적으로 나타내야 할 모습입니다. 바울은 전도여행 가운데 그 지역마다의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갖고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안에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어느 것 하나 같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됨을 지키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미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요, 한 가족이요, 높은 자나 천한 자나 한 가족이요,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결국은 그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라고 이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월부터 많은 부서들이 교회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교육부서와 구역과 또 아이들이 승급하고 졸업하고 반들도 새롭게 구성이 됩니다. 구역도 새롭게 시작됩니다. 새롭게 구성되면 서로 낯설고 또 때로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갔습니다. 그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가 되기를, 서로 사랑하기를 선포했습니다.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감옥에, 가이사랴 감옥에 가면서까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 변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그 복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기회가 되면 그 차가운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마음을 함께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때로는 나를 차가운 곳으로 보내실 수도 있구나. 나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따뜻함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때로는 차갑고 어색하고 힘든 그 시간과 그런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바울이 담대히 갔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을 통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따뜻함이 흘러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따뜻함이 그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으로 인하여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